한번 따라 하실까요? 라마나욕과 같은 교회. 라마나욕과 같은 교회.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로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듣고 또 기념식을 행하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날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지어져 가야 될까 소망하며 또 꿈을 꾸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설교의 제목이 더 좋은 포도주를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갈릴리 가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뒤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50년보다 앞으로 50년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포도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교회 혼자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필요,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인들처럼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지고 더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노력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물이 진짜 포도주가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면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인간이 주인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손님으로 와서 잠시 잠깐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이 되면 안 되고, 누가 주인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 교회는 더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은 하되 절대 주인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명심하여 주님의 건의 아래서 일하는 자가 되고, 우리 모두 누군가가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여러분 그 교회 포도주는 썩어 나자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교회가 앞날에 어떤 교회가 될까,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지난주에 설교했다고 그런다면, 오늘은 좀 더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에서 앞을 향하여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고 달려갈지라도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된다. 튼튼한 본질 위에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역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설교 제목이 라마나욕과 같은 교회다. 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본질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이 이상한, 우리가 잘 알기도 힘든 이 단어, 이 장소,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본질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 본질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마나욕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에 어떤 본질이 있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토하는 교회. 억울한 마음을 토하는 교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이 돌아오자 수많은 민중들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노래 하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왕인 사울보다 누구의 인기가 더 높았느냐 하면 다윗의 인기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는 악신이 주장하여 이 다윗에 대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을 반드시 아들 요나단과 의논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 먹었는데 요나단이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나와 의논하니 너를 죽이려고 할 때도 반드시 나한테 이야기할 텐데 내가 그거 얘기하면 너 도망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을 하살바지로 내몰았는데 요나단이 그걸 미리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활을 쏘아도 피하여 죽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나라를 위한 개국 공신과 같은 사람이요, 내 친구고 얼마나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사람인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뒤늦게 깨달은 사울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장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맹세함으로 다시는 누구를 죽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19장 6절에서 맹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쉽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이 사울이 또다시 누구를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맹세 이후에도 이 다윗이 또다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장 6절 뒤에 보면 다윗이 또다시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옵니다. 성경은 그 이기고 온 사건 다음에 다른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또 무슨 노래가 불려졌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또다시 다윗이 인기를 얻고 백성들이 왕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신하 다윗을 높이는 걸 볼 때 마음이 심사가 꼬이기 시작하여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느냐 하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악신이 들린 이 사울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윗이 수금을 잘 탔습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하기 위하여 자기네 주군인 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면서 음악으로 누굴 치유하고 있었느냐 하면 사울을 치유하고 있었는데, 이때 악신이 이 사울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울의 마음속에서 살기를 더욱 북돋움으로 말미암아 이 치유하고 있는,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사울이 곁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한 번 던졌는데 실패했지만 또다시 던졌습니다. 깜짝 놀란 다윗이 집으로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이때 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자기 아내 미갈이 있었는데 미갈이 사울의 딸입니다. 여러분, 딸 시집 보내면 아버지 편 들까요? 남편 편 들까요?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편 드는 게 맞습니다. 부모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당연히 남편 편 드는 게 옳은 일입니다. 미갈이 쫓겨온 다윗을 숨겨주었는데 아버지가 분이 풀리지 아니하여서 누굴 또 보내느냐 하면 군사를 보내어서 집에 있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이때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이 꾀를 내어서 나무로 만든 목각 사람 모양의 우상을 침대에다 갖다 놓고 그 침대에 있는 이 우상의 머리에 염소털로 가발을 씌워서 누가 누워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느냐 하면 다윗이 누웠고 다윗이 깊은 병이 들어서 몸살 감기가 나서 못 나온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는 창문을 열고 이 군사들을 피하여 도망가게 하려고 자기 남편 다윗을 줄을 매달아 내어보내고 도망가게 합니다. 빨리 발각되면 도망가는 것 쫓아갈 수 있으니 계속 시간을 끄니까 이 군사들이 이상하다 싶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불을 걸쳐보니 누가 있어요? 나무 목각 인형이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화를 내니까 미갈이 거짓말도 참 잘합니다. 내가 어떻게 남자를 이기냐고, 나를 막 급박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냐고 이야기하면서 지가 그렇게 꾀를 내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도망 나온 다윗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사울의 칼날을 피할까? 화살로 쏘기도 하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집에 있는 나를 죽이려고 암살 부대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가 도망간 곳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중에 하나인 라마라고 하는 동네로 갔습니다. 라마가 어디일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원래 이름은 라마다임 소빔인데 줄여서 라마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 늘 끝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일을 다한 후에 라마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사울 왕과 결별하여 자기 고향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고향으로 내려가 낙향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이 라마,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청주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청주가 있는 곳에서 바로 시청까지가 130, 청주공항에서 시청까지가 130km 정도 되는데 이 라마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0km 떨어진 곳이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 도시 이름으로는 에르람이라고 부르는 도시가 바로 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람이라고 하는 말은 우뚝 솟았다 그런 말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곳으로 왔는데 이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왕을 세웠는데 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여서 낙향한 사무엘 선지자. 그렇지만 사명자는 헛헛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그가 내려와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요시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나요시라고 하는 말은 시다, 정착하다, 주거지, 공동체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왕은 나라를 망가뜨릴지라도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영적인 차세대 지도자를 만드는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라마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학교가 유명하다 보니까 도시 이름이 바뀌어서 라마 나요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와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녹슬지 않습니다. 낙향하여도 시리에 빠졌어도 그가 있는 곳에서 여전히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 뒤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줬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나서 수소문하여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이 라마 나요스로 그가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집은 시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집으로 먼저 찾아갔던 이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둘이 나요시라고 하는 신학교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그 거주하기 이전에 처음 만난 사무엘 앞에 다윗이 한 것이 있는데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억울한 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충성을 다한 자기를 대한 이 억울한 마음을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다 뭐 했느냐 하면 토로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자질을 넘어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찾고 여러 방면으로 쫓아다닐지라도 교회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세상의 세파와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가야 할 곳 덕양중앙교회, 이런 교회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쫓아다니다가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갈까 할 때 생각나는 교회, 그 교회가 덕양중앙교회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그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을 토하는 기도, 제일 마지막 순간에 유일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 남자들은 고향을 찾아가는데 영적인 고향이 바로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막힌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 앞에 동분서주하다가도 우리 인생이 어디로 돌아왔으면 좋겠느냐 하면 교회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생각난다면 우리 교회는 본질을 붙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앞에서 비둘기를 팔고 있고 돈을 바꾸어주는 한전상을 볼 때 거룩한 분노로 그걸 모두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그 기도가 사라져 버렸으니 이곳은 성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빠뜨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밥 짓는 권사님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할 때 시작할 때 제발 기도하고 하십시오. 밥이 맛있어질 겁니다. 다 끝나고 돌아갈 때 뭐하고 돌아가시라고요?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야유회를 가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시작은 뭘로 하고? 기도로 하고 마지막 끝은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3년 된 교회의 조사를 해보니까 새벽기도, 금요기도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15%밖에 없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만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개척교회 했는데 교인이 새벽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교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나옵니다. 자기 아내, 자기 딸, 자기 아들 앉혀놓고 새벽기도 하다가 다른 사람 오기를 열심히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지쳐갖고 거기에 에너지 쏟는 것보다 말씀 준비하는데 에너지 쏟자. 그래서 새벽기도 없애버립니다. 금요기도회 만들었더니 기도하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애버립니다. 문제는 그것이 빈곤의 악순환입니다. 물이 찰 때까지 계속 붓다 보면 물이 넘치는데 차기도 전에 없애버리고 나니까 서울로 가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러 오고 싶어도 한 번 와봤는데 문이 닫혀 있고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요기도회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서 겨우겨우 가다가 없애버리니까 올 사람도 못 오는 악순환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새벽기도 없애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야행성이라서 새벽 2시, 3시까지도 안 자는 사람인데 새벽기도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이제 지금은 인이 바뀌어갖고 문제는 없지만요. 새벽기도 이거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온 이 새벽기도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10분의 1 정도만 나와도 감사합니다. 원래 여러분 새벽기도에는 전체 교인의 10분의 1이 통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것보다 더 나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20%, 30% 나오면 더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의 기도의 명령을 이어가고 있는가? 기도가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늘 살펴야 합니다. 권사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제발 주일날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예배가 왜 이렇지? 오늘은 누가 왜 이러냐?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쌓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렵지 않고 기도의 공력과 기도의 내공이 쌓인 곳에 들어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터지더라? 기도가 터지더라. 입술이 열리더라. 그 기도의 내공이 이곳에 쌓이면 새로운 교인들도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능력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기도처럼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고3 수험생이 있습니까?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이 우리 가정에 누군가에게 찾아왔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가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본질인 교회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에 더 힘을 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만-나육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어떤 본질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첫 번째로는 기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제가 너무도 당연한 말을 오늘 할 겁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 함부로 대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게 사라지면 골치 아픕니다. 두 번째는 기도 다음에는 예배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갔던, 라마로 도망갔던 이 다윗이 사울과 함께 라마-나요셋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상한 마음, 위로함을 얻고 그곳에서 사무엘에게 토로하였던 마음, 억울한 마음을 이제 누구에게 토로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훗날 다윗이 도망 다녀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서 기도의 내용, 예배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라마-나요셋에서 수련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자 사울은 끈질깁니다.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집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냈던 그가 이제 소문에 의하여 다윗을 추격하러 누굴 보냈느냐 하면 군사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이 라마-나요셋에 왔을 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선지자 무리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선지자들 무리 앞에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사무엘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강대상에 서 있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예배의 장면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전령들이 본 것은 라마-나요셋에서 뭐하고 있는 걸 본 거냐 하면 예배한 것을 본 겁니다. 사무엘이 수령들 앞에 서 있고요. 많은 선지자들의 무리가 예언한 걸 본 겁니다. 이때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철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언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훗날 이루어질 것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그냥 찬양이라고 바꿔도 무방합니다. 지금 선지자의 무리가 찬양합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면 이것저것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면 중구난방으로 그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저건 한 목소리로 함께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의 모습을 이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령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들어가자마자 자동적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저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남편 따라왔던 게 아니고 누굴 따라왔어요? 아내 따라왔던 안 믿는 남편이 오늘은 예배당 한번 들어가자 그랬는데 들어왔더니 난 잘 거야.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난 여기 들어왔어. 그러고 있던 그가 갑자기 그 예배에 압도당하여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이 바뀌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믿음이 들어오는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감동적이고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서 이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압도당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갈아엎어지고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하여 여러 번 그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교회 간혹 술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저 사람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동안에 술 맛이 사라지고 저 사람 놀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돈 좀 달라고 왔다가 권사님들이 예배 드리면 나면 주겠다고 얘기해서 아마 예배 드리러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용경 권사님 뒤쪽 자리에 저기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새 가족이 아니라는 게 제가 딱 보는 순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이 반대편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 뭐 하는지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남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이고 저건 틀림없다.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누가 돈으로 왔는데 예배 드리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분명히 딱 눈치를 까고 알았습니다. 그때 속으로 설교하면서 주님 저 인간이 내 설교 듣고 뒤집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저분이 돈 얻으러 왔다가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한동안 듣더니만 설교도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린지 얼마나 실망되는지 하나님은 언제 한번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사모하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강력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가 강력한 예배가 되려면 설교자인 제가 제일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회중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손뼉이 마주쳐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저 혼자 여러분 예배에 몰입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끌고 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하는 태도들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면요 낙심됩니다. 설교하고 싶지 않고요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 좋은 스승에게 배워서 혹시 설교하다가 딴 데 한눈 팔고 있고 너를 바라보면서 레이저를 쏘고 딴짓하고 있는 교인 청중이 있다면 그 사람 보지 말고 너를 보고 빵긋빵긋 울고 너의 말에 반응하고 호흡하고 아멘하는 사람 보고 설교해라. 그래야 네 설교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그걸 배웠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 힘든 사람보다 더 협조적인 사람들을 보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많아서 이쪽 저쪽 제가 다 보고 설교하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딴 데 가면요 핸드폰 보는 사람, 낙서하는 사람, 자는 사람, 들어오자마자 자는 사람, 뵐 사람이 다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강력한 교회 더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준비하고 회중이 협조해도 여러분 강력한 예배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들어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릴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까? 이건 마음에 안 드네. 이러지 마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제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월에 한 번 지하에 내려가서 열심히 예배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데요. 그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가 교회 일찍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예배에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은혜 만땅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우리 예배 가운데 큰 능력이 나타날까요? 50주년을 지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예배가 강력했지만 더 예배가 강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부교육자들 찬양 잘하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예배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찬양이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2부 찬양팀 막 9명 10명 서잖아요. 마이크가 부족하대요. 더 서고 싶은데 마이크가 부족하대요. 마이크 사줘야 될 것 같아요. 1부 예배도요 옛날에 비하여 1부 예배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오늘이 2부니까 너무 자랑하면 또 시험 드니까 2부보다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 1부 때보다 올해 1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 아쉬운 건 우리 금요기도의 찬양팀이 4명이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요 너무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숫자가 적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기도의 찬양팀이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되고 다음 주부터 더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안 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기도의 찬양팀이 더 늘어나가지고요, 서로 찬양하며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기도가 가득한 교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교회, 예배 때 들어왔더니 놀라운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이곳이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어떤 본질이 있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이 변하여 의인 되는 곳. 죄인들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곳. 교회의 본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단순하고 너무 우리가 다 아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지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 교회에서 기도의 본질 사라지고 희미해지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예배. 예배가 강력해야 된다. 예배가 감동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그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내 따라 교회에 왔다가 여러분 그 남편이 변하여 아내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졌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고 왔는데 전도했던 친구가 어느 날 딱 보니까 나보다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이 높아졌다. 신앙이 멋져졌다. 여러분 그분 너무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잘해야지.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됐다, 이만큼이면 잘한다, 그것이 아니라 일신우일신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변화를 압니다. 자기가 변했는지 자기가 성장했는지는 누가 아느냐 하면 내가 압니다. 16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저와 지금 저를 비교하면 용됐습니다 제가.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직 모자라는 건 그때 초심에 있었던 아주 뜨거운 마음, 목회하는 가운데 조금 상실되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그 초심보다는 훨씬 더 뜨거운 열정, 열망을 품으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하지만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는 제 아내도 알고 저도 압니다. 옛날에는 못돼 처먹은 놈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하였다.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제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보정을 안 해주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니까 제 스스로는 옛날에 내가 저런 놈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목회를 통하여 나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앞으로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전령들이 사울의 명령을 받아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이들이 변하여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미치고 발작 뛰놀았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 멍청한 놈들 사람 잡으러 보냈더니까 거기 가서 교인이 되어버렸네. 거기 가서 예배자가 되어버렸네. 그래서 사울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첫 번째 전령들이 가서 예언한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강력한 예배 공동체다. 이 공동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두 번째 전령들도 보냈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전령들도 보냈는데 이 예배에 압도되어서 그들이 뭐하러 왔는지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사건이 세 번이나 일어난 거예요. 미치고 폴딱 뛰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누가 가겠다고요?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세 번이나 보냈던 전령들을 향하여 이 멍청한 놈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멍청하기는 누가 더 멍청해요?
자기가 더 멍청해요. 왜냐하면 그 전령들은 어디 가서 예언을 했느냐 하면 라마 나요세 들어가서 그 예배 장소에서 성령 받아서 그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은 라마 나요세 들어가는 길에서부터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누가 더 멍청한 거예요? 자기가 막 보낸 사람들 멍청하다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판단했는데, 자기는요 입구에서부터, 세구 동네 입구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라마 나웃으로 가는데요, 24절에 보면 심지어 뭐까지 벗었대요?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니까 옷까지 젖히고 사흘 밤낮으로 예배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된 게 누구다? 사울이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야, 너 용됐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갈목상대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는 것처럼 놀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초월하여 신앙의 연수를 초월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인격이 변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먹고 놀고 마시다가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변화가 있는가. 다는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그 변화가 있느냐, 그러면 그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향후 50년 우리 교회가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많은 신앙인들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케 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라마 나욕과 같은 교회, 라마 나욕과 같은 교회, 억울한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곳, 억울한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곳, 성령 충만한 예배가 살아있는 곳, 성령 충만한 예배가 살아있는 곳, 죄인들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곳,